저희들이 2년 전부터 이 강단을 리모델링 하는 것을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려 왔다가 하나님께서 또 헌신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또 물질로 또 시간으로 또 노력으로 또 그렇게 헌신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어저께까지 일이 다 마쳤습니다. 이 강단과 이 나무로 된 모든 것들이 한국에서 주문을 해서 또 오게 되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또 헌신이 필요했고 또 그 헌신들은 다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고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또 예배실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헌금해 주신 분들, 또 수고해 주신 분들, 또 기도해 주신 분들 모두 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께서 기억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 우리 한번 박수로 다 한번 위로해 볼까요?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무명으로 또 헌신하고 또 그것을 또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성숙한 교회여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맞추어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강단에서 설교를 하게 되니까 새 교회 같으네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또 이 앞에 면이 이렇게 방음 처리가 돼서 아마 좀 더 예배실이 좀 차분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차분하게 설교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또 아름다운 교회 또 이 건물을 또 아끼고 또 사랑하고 또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요. 5절의 말씀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스가랴서의 말씀이 인용되어진 그 말씀입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라고 하는 이 제목은 Your king is coming to you. 그러니까 지금 이제 NIV 성경에는 이렇게 Your king comes to you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모두 다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종료주일을 맞는 우리들이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과거 시제로 오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 Your king is comes to you.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느끼십니까? 네, 우리가 매번의 예배는 항상 현재 시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종료주일에 이 제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정말 Your King comes to you. 오늘 지금 오고 계신 거예요. 그냥 계속 오시고 계신 거예요. 오시고 계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맞고 있는지 오늘 특별히 종료주일에는 호산나라고 하는 많은 그 합창의 소리, 또 연호의 소리, 또 들뜬 소리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어떤 종류의 예배인지 한번 이 왕이 내게로 오실 때 나는 어떠해야 하는지, 실제로 왕이 오신다면 뭐 하나님 대신 만왕의 왕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어떤 조그만 나라, 저기 무슨 뭐 아프리카에 있는 그 뭐 콩고에 무슨 뭐 대통령이 온다고 해도 참 호들갑을 떨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스탁톤에 오셔서 주일날 어디 예배 드릴 데 없어갖고 우리 반석교회를 찾는다고 하면 아마 일주일 전부터 막 난리 이런 걸로 여기 다 또 칠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오늘 그런 이 땅에 있는 그런 왕 아니고 하늘에 계신 왕이 오늘 그분이 오신다. Your king comes to you, comes to me. 오늘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신 거예요. Your King is coming to you. 지금 오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한번 만지기만 해도 얼마나 짜릿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한번 스치고만 지나가도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 번만 만져도 12해 동안 그렇게 고생했던 그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릴 정도였다면 오늘 우리의 매번의 예배는 기적의 예배이고 매번의 예배는 감동의 예배이고 환경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뭐 이런저런 뭐 어떤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그분이 오시는 어마어마한 그 분이 오시는 이 예배를 우리는 아무렇게나 준비하거나 아무렇게나 우리가 매번의 예배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감동이어야 돼요. 이 감동이 죽는 날까지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내가 현역으로 있을 때, 젊었을 때, 어느 뭐 부흥 집회 가고 은혜 받았을 때, 뭐 이런 거 말고 평범한 날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매주일 오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기독교는요, 주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불교나 이런 여타 종교는 우리가 다 산으로 들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가만히 있게 하시고 주님이 오세요. 그래서 이 제목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You are king 그랬습니다. 서번트가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33년 동안 종으로 사셨고 섬기는 자로 사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번에 달에 지난달부터 마태복음을 새벽에 계속 지금 우리 큐티 책에 마태복음이 계속 쭉 진행되고 있잖아요. 새벽마다 지금 이 큐티의 말씀을 하면서 이 종료 주일이 다른 뜻인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종료 주일 그러면 그냥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 또 겸손하신 예수님, 물론 겸손하시죠. 나귀 타고 오셨죠. 그런데 마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뭐 숨어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처럼 아니면 뭐 쉬쉬하면서 오시는 것처럼 항상 예수님은 그렇게 다니셨습니다. 기적을 베풀고도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 하시고 큰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항상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료주일은 뭐 고난 받으실 그 주님이 어떻게 그냥 이렇게 뭐 십자가 메고 이런 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이 종료주일의 이 미닝은 전쟁하러 오시는 주님 또는 승리를 위하여 이미 승리하셨죠. 승리하러 오시는 그 주님.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를 지셔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하시잖아요. 굉장한 많은 역설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승리하러 오시는 주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오늘 여러분들은 소개를 받을 겁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 주간, 지난 주간 계속해서 20장, 21장 계속해서 새벽에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요 21장 직전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화면으로 보여드리지 않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20장 30절 성경 다 갖고 다니고 계시죠?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맹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자신들의 마을에 와서 거길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그런 엄청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맹인이기 때문에 뭐 찾아다닐 수도 없었고 생활의 제한을 느꼈기 때문에 어디 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your king comes to you. 그 king 대신 그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오심으로 인하여 이 두 소경은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무리들이 꾸짖습니다. 정말 이 바보 같은 놈, 뭐 네가 여기 낄 자리냐 막 그러면서 그랬겠죠. 막 핀잔을 주고 뭐 앞 못 보니까 막 구박도 줬겠죠. 그러면서 좀 조용하라고 지금 조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틈에서 더욱 소리 질러, 더욱 소리 질러.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지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말은 구약 몇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이 구약적 표현은 그냥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런 고백인 거예요. 이 맹인이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어디 학교를 갈 수가 있겠어요? 옛날에 이렇게 장애를 가지면 얼마나 천대를 받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귀동냥으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귀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성경을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쳐 죽일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때에 예수를 공부도 해보지 않고 학교도 가보지 않은 이 두 맹인은 처절하게 더욱 소리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오실 왕 지금 내게로 오시고 있는 Your King 당신은 나의 킹이십니다. 그분을 향하여 담대히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욱박질렀고 사람들은 그를 창피하다고 이야기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3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3절 34절 계속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머물러 섰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머물러 서요. 왜 머물러 섰겠죠? 왜 머물러 섰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 킹이기 때문에, 구약에 말하는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바리새인들이나 이렇게 그냥 색안경 끼고 봤던 사람들이 머무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전에는 숨어 다니셨거든요. 조용하라고 했거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주제에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종려주일은 공격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린 날이 말씀이 이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이 딱 머물러 서 계세요. 그래 내가 너가 기다리던 만왕의 왕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머무른다고 하는 이 자체가 나는 이제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공격적으로 지금 그 두 소경에게 그것을 군중들에게 지금 발표하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볼 수 없었던 눈이 두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자, 이사야서에 소경이 눈을 뜬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뜬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그 메시아가 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야,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성경에 말하는 그 사람인가 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숨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려주일은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 숨지 않으시는, 예수님은 담대하게 이제 그가 나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려주일은 그래서 저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일주일 후면 이제 십자가 지는데 막 만일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억지로 가시는, 그냥 뭐 가기 싫은 소가 밭 가는 것처럼 그것도 아니고, 뭐 숨어서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나 당당하게 이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너희를 대속하리라. 저는 이렇게 큐티가 참 귀한 게 이런 거예요. 우리 반석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다 큐티를 했으면 참 좋겠는 것이 이거예요. 새벽에 큐티의 말씀, 생명의 삶 말씀으로 지금 뭐 몇십 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생명의 삶 처음 나올 때부터 지금 35주년 됐는데요. 1호 때부터 지금까지 생명의 삶을 계속 봤어요. 5년에 한 번씩 성경이 한 번씩 떨어지더라고요. 10절, 15절씩 그것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이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시리즈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 말이죠. 성경을 우리가 80일에 한 번씩 읽는 까닭도 그런 까닭입니다. 막 지나가는 것 같죠. 여러분들 KTX 타보셨습니까? 전 타봤더니 그냥 어지럽더라고요. 휙휙휙휙 지나가더라고요. 먼 산을 봐야지 가까운 데 보면 눈이 막 돌아가고 참을미 나더라고요. 80일 동안 이 성경 한 권 읽는 거는요,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냥 흉흉흉흉 지나가요. 이게 뭐가, 나무가 지나갔는지 전봇대가 지나갔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성경을 안 읽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러나요? 먼 산을 보시면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시는 거 아세요? 할렐루야. 전에는 뭐 60일 동안 성경 한 권씩 읽었어요. 20, 60 그래갖고 20장씩 읽으면 60일 동안 읽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따라오는 분들은 열심히 따라오고 은혜 받는 사람들은 또 물도온 하인만 알더라.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제 21장에 들어왔습니다. 26장에 들어왔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21장 1절에 와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도중에 이 두 소경을 만났고 20장과 21장은 간격이 뭐 여러 날수가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잘라갖고 여기서 21장이라고 하자. 나중에 먹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일이 있고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을 따르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야, 눈뜬 아무개를 보자. 눈뜬 아무개를 보자. 그래서 더 많이 몰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그랬어요. 벳바게는 베다니에서 벳바게, 그 다음에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근데 이 벳바게는 예루살렘 성전보다 조금 높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그리고 그 벳바게는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는 또 그런 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한숨 쉴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마을들이 내려다 보이는, 뭐 베다니는 저 밑에 있고 예루살렘은 저 앞쪽에 있고, 그래서 베다니에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벳바게에서 길을 멈추시고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2절에 이야기합니다.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를 볼 건데 그렇게 오라고, 그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17절까지 길게 읽었습니다. 사실은 11절까지가 6월절 보통 말씀인데요. 11절까지 아니고 17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17절까지가 한 프레임이에요. 사실은 종려주일에.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그들이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니라.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예수님 가난하셔갖고 예루살렘에 숙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다니로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가고 저기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또 오셔야 돼요. 돈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호텔 정해놓고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돈 없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수 없고,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지금 쫓겨나서 지금 베다니, 아주 가난한 마을 사람들이거든요. 거기까지 되게 이게 가파르다고 해요. 거기까지 갔다가 그 다음날 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bet박의 첫날 종려주일에 오시면서 건너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면 나귀가 메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누가 만일 무슨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거든 그것을 풀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느닷없이 시키셨을까? 느닷없이 시키셨을까? 그랬는데 성경을 전후좌우를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여러분 베다니와 bet박에는 굉장히 가까운 이웃 동네거든요. 베다니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살았잖아요. 그죠? 나사로 그리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베다니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문둥이 시몬, 그죠? 문둥이 시몬이 문둥병을 낳았잖아요. 그때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그죠? 그렇게 예수님의 발에 흐르는 그것을 자기 머리털로, 이 사실이 죽은 자를 살렸죠. 문둥병을 살렸죠. 그러니까 이 베다니와 이 bet박에서는요, 예수님이 그냥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메시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께서 쓰셨다고 하라라고 하는 그 말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베다니 사람과 bet박의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미 그 당시에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이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그 성경학자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구약을 똘똘똘 외울 만큼 잘 알고 있었고, 그 알고 있는 그 말씀들 가운데 메시아가 어느 때에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따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체크리스트가 있어갖고, 소경이 눈을 뜨면 이거 메시아구나,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을 먹이면 메시아구나, 죽은 사람을 살리면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메시아 체크리스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체크리스트에 다 체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려 죽인 거예요. 왜요?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이 대제사장, 뭐 이런 자신의 이런 뭐 있잖아요, 훈장들, 그것 때문에 예수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에게 내가 무릎을 꿇는 게 이게 자존심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통으로 그냥 때려 죽이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과 또 사두개인은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예수 십자가 사건에는요,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한 목소리가 돼요. 이런 걸 보면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셀피시니스하다니까요.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가서 아무개 집에 가서 그 나귀의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의 끈을 풀을 때에 그걸 순순히 내어주고 있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순순히 내어주고 있는 그 모습이 이미 베다니와 bet박에 뭐 부자 사람들이 아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가 메시아임을 알았고, 또 하나는 창세기서나 또 창세기서 49장인데 집사님 그 제일 마지막에 창세기서 49장 한번 펴주실까요? 제일 마지막 화면 네 번째, 창세기 49장 11절 12절인데요. 창세기 49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지금 이 49장은 야곱이 자신의 12 아들에게 축복하는 유언하는 유언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은 유다에 대하여 예언하는 유언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이 뜻은 뭐냐면 너무 평화로운 시대가 열려졌다는 뜻입니다. 또 그 옷을 그냥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러니까 풍족한 풍요로움과 평화롭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고, 12절에도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희리라. 전쟁 났다고 생각하면 이러겠어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절에 풍요로워진다라고 하는, 이게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표입니다. 주께서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풍요로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이 사상인데 여기 암나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성경을 자세히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이 나귀를 타고 오시겠구나. 또 스가랴서 9장 9절 10절 한번 또 볼까요? 스가랴서 9장 9절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10절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평화를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본문의 말씀에 이 말씀이 인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왕이, 9절에 내 왕이 임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미 구약에 대하여 관심이 있고 메시아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으세요?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에서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런 그 많은 컨디션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루려고 선교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미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주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포도나무에 또는 자신의 집 앞에 나귀를 세워두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는, 나귀가 흔해서 그랬겠어요. 나귀가 값 싸갖고 그냥 동네 강아지 매두듯이, 그게 아니라 비싼 거예요. 참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가시는 길목에 내 집 앞을 지나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메어두고 있는 거죠. 이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 은혜를 받고 살다 보면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그런 마음들 가운데 정말 유명하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알아서 헌금하고 알아서 물질을 바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로 그 일들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를 들으려고 돈을 내는 것도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에 내어놓을 수 없는 인색함, 많은 이유들을 우리가 혹시 가지고 있다면 참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오늘 쓰시겠다고 할 때 여러분들 뭘 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 뭘 갈취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뭐 헌금 많이 하세요라고 하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 한켠에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뭐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뭐 사람이 박수를 치든 뭐 손가락질을 하든 상관없이 나는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나는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놓을 수 있고 또 이런 솜씨를 내어놓을 수도 있고 뭐 전문가도 아니에요. 전문가도 아닌 뭐 비행 조종사가 이걸 하고 있는데 참 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주의 교회에 쓰시겠다 할 때 시간도 내어놓을 수 있고 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고 그게 순교 아니겠어요? 뭐 물질이 있는 사람 물질을 내어놓기도 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마음.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지금 당당하게 지금 전쟁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등극하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거 풀러줄 거다. 그 사람이 개똥이 아버지인지 소똥이 엄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믿음이 얼만큼 있는지, 교회를 얼만큼 다녔는지, 무슨 직분이 얼만큼 있는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상관없이 주님은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그것을 메어 있는 걸 보면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에 그것을 내어놓았다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역설적으로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시간에 뭐 같은 시간은 아니지만 비슷한 시간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은 30에 팔아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주님이 따라다닌 게 너무 아까워서 노예를 파는 값이 은 30이거든요. 노예를 파는 값에 예수를 팔아먹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앙에는요 중간 상태가 없습니다. 신앙에는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이 짝 아니면 저 짝이에요. 예스 아니면 노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이 교회들이 감동을 주지 않는 까닭은 뭐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나 했더니 또 안 믿는 사람 같아. 안 믿는 사람 같더니 또 뭐 예수를 믿어. 그것이 가정에서 저 청년 때는 저 대학교 때는 제 친구들이 목사 아들, 장로 아들이 많았거든요. 그 아들들, 그 친구들과 밤새 교정해서 이야기 나누는 게 그거예요. 아버지가 교회에 가서는 좋은 장로님이셔, 좋은 목사님이셔, 천사야. 그리고 뭐 음식도 잘 사주고 뭐 시키면 뭐 또 잘해. 그런데 집에 오면 엄마를 두드려 패는 거예요. 뭐 이런 장로님이 제 친구 아버지이기 때문에 말하는 뭐 모든 장로님이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스트러글 하는 거예요. 은혜는 받아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교회 가면 그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만왕의 왕으로 그분은 당당하게 지금 오고 계세요. 지금 오고 계세요. 그분이 내게 지금 오고 계세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여러분들의 시간과 능력과 여러분들의 모든 사용할 만한 것들을 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 팔아먹지 마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호산나 외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겉옷을 나귀에 얹고 이제 입성하세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라가면서 지금 호산나 호산나 이야기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슈아나 호슈아나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인데요. 좀 더 히브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예요.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Please가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호시아나랑 같은 말인 거예요.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마음의 심정이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이게 호시아나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 한번 지나가면 나는 또 일생을 눈 감고 살아야 되는데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고 정말 소경을 눈뜨게 하시는 그분이 여기 지나간다고 하면 누가 무리들이 어떻게 욱박지르든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소리를 더욱더 질러서 우리를 제발 살려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호산나가 그런 뜻이라고요. 그런데 이 많은 대중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지 않고 뭐예요? 벳사이다에서 떡 먹였고, 예루살렘에 오시면 이 로마 정권을 어떻게 쳐부술 수 있는 막 하늘에서 뭐 그냥 지팡이를 던지면 막 번개가 막 치고 말이죠. 막 뭐 이래갖고 이 정권을 탈취하고 뭐 이런 뭐 다른 능력으로 정치적 승리, 전쟁의 승리자로 알았던 거예요. 막 탁 손가락질하면 막 빌라도가 팍 쓰러지고 막 독사의 자식아 그러면 막 번개가 팍 쳐갖고 죽고 막 이럴 예수로 안 거예요. 제자들마저도 그랬잖아요. 이들은 얼마 가지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 오늘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진짜 나는 그날에 다시 오실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나는 정말 호산나라고 그분을 외칠 수 있을까? 환경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우리 이 시대가 지금 어렵잖아요. 막 환율이 뛰고 있고 기름값이 지금 뭐 7불쯤 간다 그래요. 뭐 좀 기름통이 좀 많으면 좋겠는데 기름통이 없어서 지금 뭐 환율이 지금 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각박해질 거예요. 힘들어질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얼마 가지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빌라도는 생각했습니다. 제일 악독한 놈 누구야? 걔 꺼내와. 바라바를 꺼내왔어요. 얘를 꺼내오면은 예수는 그래도 이게 뭐 중범죄는 아니니까 이거 뭐 바라바를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럴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이, 군중들이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예요? 돈 먹은 사람들이죠, 이거. 돈으로 매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팔아먹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 그날에, 아니 오늘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오고 계신데 나의 예배의 자세, 나의 신앙의 자세는 뭘까요? 정말 호산나입니까? 정말 호시아나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못 박아야 되는 내 사업과 내 자식과 내 자존심과 내 뭐 어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가 인정되지 않는, 나 예수는 믿는데 행함이 없는. 제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조카에게 사탄이 제자 훈련시켜주는 제일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있으나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라. 핍박하지 마. 깨어 기도하니까. 병 같은 거, 뭐 전쟁 같은 거 주지 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깨어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수없이 사탄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가만히 놔둬. 믿음은 있어. 그런데 행동하지만 않게. 그것이 조카 사탄에게 제자 훈련한 그 내용인 거예요. 오늘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있으나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는 아주 예민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에 관심이 없는. 오늘 여러분들은 호시아나입니까?
나를 위하여 예수를 죽여야 하는 사람입니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여기에 이제 12절부터 돈 바꾸는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거기에 많은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강력하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이게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이긴 하지만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딱 들어오시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긴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내 집이야. 니네들 집 아니야? 대제사장 무슨 바리새인 니네 집 아니야?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들이 이 마당에 장사치들로 만들어 놓고 이 마당을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라고 하는 그 뜻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장사치의 집이라고. 이민교회가 수없이 한인회로 바뀌어지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이 지역에는 한인회가 없어요. 한국 사람 만나려면 여기 와야 돼.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한인회입니까?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왕의 왕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냐? 여러분들의 집을 방문하셔 너는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냐? 우리의 반석교회를 향하여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이 왕으로 오시면 좋겠죠. 근데 그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집이 기도하는 집이냐? 먹고 살기 바쁘고 정말 바쁘게 살아가죠. 정말 젊으면 젊은 대로, 연세 들면 연세 드는 대로. 오늘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뜰에 지금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있는데 그 뜰은 어느 뜰이냐면요. 제가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56장 6절 7절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56장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56장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거기까지.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방인들의 뜰이에요. 지금 여기 장사치들이 있는 곳이 이방인들의 뜰에서 장사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의 언약을 지키는 그 이방인마다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장사하는 이치들의 장사하는 곳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언약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로 채워서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집을 만들고자 했더니 지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장사치들이 여기 시전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할 그 장소가 장사하는 장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끈을 달아서 채찍으로 치신 까닭이 내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한인회 만들었다. 그냥 우리끼리 좋고 형님 무슨 이모 어떤 고모 이런 거 말고 기도하는 자의 집입니다.
직분이 뭐라고 직분입니까? 기도하는 직분 아니에요? 리타이어 하면 그 직분은 없어지는 겁니까? 장로 안수의 직분은 그거는 쇠하는 직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요, 모두 다 기도하는 집보다는 이제 그냥 뭐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원하면, 내가 원하지 않으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만왕의 왕으로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에 내놓을 건지 아니면 나를 팔 건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해. 중간 없어. sometimes 없어. 여러분들 오늘 결정하세요. 호산나 할 건지 예수를 때려잡아 죽이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십시오. 중간 없어요. 자꾸 중간 뭐 그냥 착하게 살다가 그냥 필요하면 또 쓰임 받고 뭐 이런 거 말고. 세 번째, 내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근데 내 집이 어디예요? 이 교회 기도하지만 뭐예요? 성령님이 나를 성령의 전 삼았잖아요. 이 집이 기도하는 집입니까? 아니면 무슨 수판 놓고 뭐 찌고 째고 뭐 미워하고 뭐 사랑하고 가라오라 먹자 마시자 무슨 뭐 친하자 말자 이런 집 뭐 그거 친교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집이고 나서 우리가 예배를 필하고 나서 친교실에 가서 친교하는 그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고 하면 오늘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을 쭉 보다가 깜짝 놀라면서 주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죽을 줄 알면서도 뭐 이렇게 숨어 들어온 게 아니라 강력하게 들어오시면서 이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강력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의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